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믿음이 없어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많고 적음보다는 있고 없음이 더 중요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나의 작은 믿음으로도 그 산을 바다에 옮겨서 던질 만큼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적과 능력의 나타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기에 나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믿음과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에게 또는 다른 문제에게 명령을 하지만 나의 이 명령을 이행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진실한 믿음은 처음에는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옥토의 마음에 심겨진 이 겨자씨의 믿음은 점차 마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들은 혹시 어릴 때나 젊으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갓씨를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이 갓씨가 이스라엘의 겨자씨하고 생긴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에 속하기도 하고요. 크기가 1mm, 커봐야 한 2mm 이내입니다. 이 정도로 작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갓이 그렇게 우리 갓김치 할 때 그 갓이 그렇게 크게 자라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겨자는 이 씨가 자라나서 마치 나무처럼 최대한 커지면 약 3m에서 4.5m의 크기까지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의 갓과 이스라엘의 겨자는 씨앗은 비슷할지 몰라도 자라나는 크기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실제의 나무는 아니지만 풀 종류이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겨자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진실하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점차 자라나서 마침내는 내 몸과 내 마음 전체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정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 전체를 채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 그 믿음의 이루어짐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말씀하신 그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마라.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가 먼저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것, 필요해서 구하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는 오병이어와 또 축사, 치유 등의 모든 이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본인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모든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이적은 말씀에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떡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명예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나는 그다 라고 수없이 요한복음에서 수십 번 내가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올 구세주이다 라고 수십 번을 얘기했지만 요한의 제자들과 본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어떠한 명예도 가지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이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성전 옥상에서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성전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살아서 떨어진다면은 모든 백성들을 너를 구세주로 인정을 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세주임을 나타내신 것은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치유, 축사, 많은 이적으로 나타내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고 안질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그 이적으로 자신이 구세주임을 알라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이적은 단 하나, 요나의 이적밖에 없으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죄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이적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을 위하여 증명하십니다. 그리스도로서의 다른 모든 이적은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요나의 이적,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이 말을 하시는 주님과 이 말을 듣는 제자들 사이에는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초점이, 포커스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 말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에 낙심하며 근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세상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낙심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것은 어느 곳에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그리고 교회를 보는 관점이 성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삶이 이적 아니면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때나 그 고난이 없을 때나 항상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죠.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더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록펠러 생전에 록펠러에게 말년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더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더 벌고 싶습니까? 물어봤을 때 록펠러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조금만 더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만, 저것만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시는 거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실천하여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삶의 길입니다. 또 다윗이 선포하며 갔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의 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심겨지고 또 온전한 겨자나무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선의 관점을 욕심에서 믿음으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요구하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